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41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더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6절에 너희가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 이 단어는 스스로라는 의미하는 아우토스와 만족하다는 아르케오가 합쳐진 말로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고 있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지자. 그래서 족함을 아는 것,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자족을 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족의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그러면서 비교하고 또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풍족이 진정한 경건과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족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7절 말씀, 우리 부모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도 그랬습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또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5장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니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삶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대 연봉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수억의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자족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은 어떤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족은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비교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왜 자신의 목숨을 다해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옆에 다른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이라는 제자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란 이 제자,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되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에게 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질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로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면 그 기대치를 낮춘 것이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고 평범한 일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이 가능한 방법인 것이죠. 또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네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러 그 실천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내일에 대한 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며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유익, 지금의 만족, 지금의 그 쾌락,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에 눈이 멀어서 내일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뒤로합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죠. 눈앞에 있는 이익이 보입니다. 그 이익에 자신의 영혼까지,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고 그 유혹의 손길을 붙잡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특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자신의 영혼을 결박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늘 달콤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그래,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무서운 덫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다가올 때는 우리에게 희망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올무의 늪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꾸 자신을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올가매고 가라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은 자존심, 사람과의 관계, 영혼까지도 빨아들이는 무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족의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익은 어떤 물리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자유와 그 생명에 대한 풍성함을 지금 이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이 내 삶에 대한 포기, 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또 경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 가운데에 자족이 더해지면 그 경건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경건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건한데 자족하지 못하면 쉽게 불만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은, 그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돈을 사랑함, 그 사랑함,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 돈이 나를 지배하도록 남겨뒀을 때, 그대로 뒀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늘 근심과 걱정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 다시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삶 가운데 왜 여전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평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보고 늘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족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미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회 가운데 왜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려서 갈등과 탐욕과 여러 가지 분열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자족을 회복할 때 우리의 경건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욕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내일을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